12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오늘 더 큰 일도 하리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이 14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나 대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 생명연합에 대한 얘기 나오고, 16장에 다시 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또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근간이 되는 중요한 메시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는 다시 만날 수 없는 헤어짐에 대한 그 염려와 근심, 거기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세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마가 물어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고 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실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데,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본인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것을 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진일보한 예수님의 말씀이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다음 공동체인 우리 예수님 다음에 있어질 공동체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세 각도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이 믿는 자의 범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은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시행한다. 이 말씀에 그렇게 행하시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에요.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또 마지막 하나는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이 같은 일의 전제 조건으로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그것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먼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나타내시는 그의 위대한 역사를 나를 믿는 자를 통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런 일을 이루겠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주의 이름을 믿고 주님과 연합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연합된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주님에 대한 의뢰, 신뢰, 의뢰라는 거죠. 이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므로 주님께 대한 신뢰가 없이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의 외침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한 이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기를 의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뢰는 어떤 모양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의뢰하는 그 일 자체가 곧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의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주님께 대한 의뢰이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이 믿음은 또 어떤 것까지 포함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일도 하리라고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바로 그 일을 이루심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도란 믿음이 따라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믿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얘기 나왔잖아요. 나를 믿는 자도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지? 또 어떻게 예수님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훌륭한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교회 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주님의 참 권능은 인간 생명을 구원하시는 영적 권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능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점점 확장이 되죠. 점점 커지죠. 사실상 복음으로 인해 주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생존시보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 알의 씨앗으로 생명으로 유대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있어봤자 여러 마실 중에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12명 데리고 또 많이 올 때는 70명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주 작은 일들이었어요.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을 그 못자리 같은 일을 그 가나안 땅,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작은 일이죠. 그러나 이 작은 그 일의 그 생명의 씨가 이제 흘러 조그만 샘의 근원에서 물이 흘러서 도랑물이 되고 개울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큰 강물로 퍼지듯이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통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짐으로 그것이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더 큰 일들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믿는 자 너희들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떤 실질적인 권능의 역사도 물론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의 역사는 주로 치료의 역사 그것으로 나타나죠. 많은 병자들이 고쳐졌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 고쳐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그 강력한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같은 치료의 권능의 역사가 이제 두 가지 면으로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적인 권능으로 나타났어요. 사도적 권능이라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권능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에게 이제 나타난 온전한 권능이든가 혹은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일이든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들만도 무지기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이런 사도들의 역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그것은 진행되고 있고요.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이걸 안 믿으려고 하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쪽에서 끝나고 지금은 그런 기적 같은 거 나타날 그런 병자가 고쳐나는 것 나타날 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때 한국 교회가 그게 꽉 막혀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걸 믿지 않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의도에서 나타난 조용기 목사님이 그냥 터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강력하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것이 그대로 지금도 이어져 온다. 문제는 뭐냐? 그것에 대한 신뢰, 믿음, 말씀의 역사, 생명의 능력의 역사들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그것들이 감춰진 것이 안 나타나는 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는 그 이후에 이 같은 역사가 점차 교회의 은사적인 권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이 은사적인 면으로서 변해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보다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누구와?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믿는 사람들, 바로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지금 좀 더 큰 일을 많이 행해 왔고 그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같은 위대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그 근거가 사도들이나 은사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막 능력이 행했다가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구나가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시행하리니라는 말을 해요. 사실은 그 일이 주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일이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어떤 자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냐? 나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자를 통해서 시행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 그걸 구하는 자, 내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여기 내가 시행하라는 말씀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분명히 이제 다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실 주의 영, 바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속에서 전능하신 영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에 얽매임이 없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권능에 따라 이런 일을 능히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더 큰 일을 하리니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냥 그 말에 매여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냐. 그 일의 뒷부분을 보시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다시 오실 성령님,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오실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마을, 그 나라의 그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 또 유대 지역에서 그 일을 행하신 그 자그마한 일들이 이제는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분이 보내실 성령님이 이 교회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에 임하시고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쭉 전 세계로 파급되어서 이것이 큰 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 큰 일의 주역이 바로 주를 믿는 자들이에요. 바로 너희 제자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도적인 권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계속 진행하는데 바로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확연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내가 말씀 좀 읽어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 위에 내가 구하면 시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받아서 은사받아서 우리가 성령받아서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성령마저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진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속에서 주를 믿는다고 했어요. 이 주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히 정리가 돼야 돼요.
요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은사주의로 막 능력을 행하는 것이 우선으로 가면은 큰일입니다. 단서가 있었던 게 뭐냐? 주를 믿는 자라는 단서 속에서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또한 더 큰 일을 한다. 그 더 큰 일을 할 사람,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주를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믿는 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의뢰와 또한 주님과 연합된 성도 아니면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일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우선적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주를 의뢰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일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 통해서 주의 일이 진행되고 주님의 일이 더 크게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일도 하리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주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말씀하시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바로 누군가, 나는 주님을 정말로 믿는 자인가, 주님과 연합된 자인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의뢰가 분명히 있는 자인가,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우리의 속에 그런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하신 일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거보다 더 큰 이것도 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